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간만에 짧습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식사 일찍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따라 봅시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2주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시즌에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 시즌에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관중을 보는 것처럼, 그냥 어떤 경기에 한 명의 관중석처럼 좋다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막 환호도 하고 때로는 그 이벤트에 동참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경기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경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를 관중처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 보면 에스겔 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기가 살아나고 생기가 흐르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빼앗겼던 것이 다시 돌이켜지고 생명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 왕성한 교회,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잘 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싸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방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비를 내리소서. 흠뻑 맞고 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비를 왕창 맞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뮤트 시켜주세요.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가 될 것이며 번성하는 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전체 역사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멜리데라는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공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들은 쫓겨납니다. 세 번째,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고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에덴의 회복, 에덴의 어떠함들, 그 축복들, 오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첫 마디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놓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여,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셨는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예배당을 크게 지르면 된다. 사회사업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려고 하는 열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은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거,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전도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없이 기도다, 전도가 없이 말씀이다, 전도가 없이 구제, 봉사, 예, 물론 중요한 거지만 교회의 본질은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기도 많이 하라고 세우신 거? 예, 물론 교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왕성한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리 땅에, 온 열방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전도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전도가 빠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1장부터 28장까지 전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모든 사도들이 그 모든 에너지를 죽을 힘을 다해 쏟은 거예요.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그 모든 세대마다 흘러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게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초점을 맞추신 거,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이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고요. 두 번째 부탁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뭐하라?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너희들 전도해야 돼, 제자 삼아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이 우리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불신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번 침례식 통과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오늘 불신자였던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고, 훈련을 받으면서 엔카운터를 경험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았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오늘 침례를 받을 때 그 느낌과 감격과 감동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달마다 매주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전도하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제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마지막 부탁하신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에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무조건 전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가자마자 마태 일로와, 베드로 일로와, 요한 일로와, 안드레 일로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전도와 제자 삼는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 충만함을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더라.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듣다가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오픈하며 자기를 부딪히며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내가 이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부어져요. 세 번째는 뭐냐? 안수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영적 지도자에게,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워진 사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방 안에 오신 모든 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능력 있게 제자 삼기 위해, 능력 있게 전도하기 위해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행하셨던 것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기본을 잃어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의 말로,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설득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영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이 너무 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뭔가 타오르는 열정, 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 번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가능해요. 오늘 성령의 부어짐의 사람들은요, 오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그런 열정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가 이 시간 부어지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바로 내가 죽고 이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충만인 거예요. 충만이 있으면 나를 흐르고 넘쳐서 이제 그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손으로 나타났을 때 때론 신유, 병고침, 그것이 손으로 나타났을 때 귀신을 쫓아냄, 그 말로 선포했을 믿음의 역사들, 정말 놀라운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어떤 창조 역사들이 오늘 충만함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내는 사람. 오늘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성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는가 죽는가, 이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됐는가 안 변화됐는가, 이것은요 너 안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윗지방으로 다녔을 때 어떤 형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갈망하셔야 될 게, 성령님, 오늘 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내 삶에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것을 신비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 성령을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출발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얼굴 표정도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가라지 뽑고 있습니까? 근심의 가라지 뽑았습니까? 혈기의 가라지 뽑았습니까? 걱정의 가라지 뽑았습니까?
우울의 가라지, 오늘 분열의 가라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질지어다. 할렐루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해같이 밝은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해같이 밝은 얼굴인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인지, 기쁨이 가득한 얼굴인지. 선옥전사 혈기 뽑아졌나? 귀 빨개지지 않아요 요즘에? 오케이, 알겠어요. 뽑아졌어요. 오늘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돌아오는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알곡을 심는 말씀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곡의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맞을 때 내가 오늘 성령이 너에게 강력하게 부어질 거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 목마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밋밋하고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오늘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더라도 뜨거운 찬양, 말씀을 듣더라도 뜨거운 말씀, 아멘을 하더라도 뜨거웠게 아멘, 기도하더라도 뜨거운 기도.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갈망함이 있으셔야 되나? 주님, 내가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 목마릅니다. 이런 갈망함이 있는가? 오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믿는 자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어야 되는데요? 주님,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인생과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난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성령, 이것은 성령을 가리킴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조그만 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그냥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 그 성령의 비가 강력하여 내리고 내릴 때 이제 그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셔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강물과도 같은 성령을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도시에, 여러분 직장에 가져간다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강, 내 안에 계속적인 터져나오는 강,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얼마나 삶의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해와 같이 밝은 얼굴입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자들은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우울, 불안, 초조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것을 토하여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 생수의 강.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중국어 찬양을 불렀어요. 중국 선교 갔을 때 그들이 불렀던 성민디허 시러디허 화왈루치 워디 신워, 모르겠어요. 저 뒤에 지금 중국분 두 분 계시는데 가스럽게 생수의 강, 기쁨의 강 내 마음속에 넘쳐르네. 워여사 나 이싸우고 장나이서 티에서 안 되고 도시안디오나 또 이가다면 실리디오나 그 율동이 있어요. 그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국어 번역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 아쉽네. 이거 되게 중국어 찬양 이거 되게 신나는 건데 중국 집회 가면 제가 꼭 부르는 겁니다. 그럼 중국 성도들 되게 좋아해요. 생수의 강, 성령의 강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네.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신나는지. 오늘 여러분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사이즈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막 차고 넘쳐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갈 때 막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막 그것이 터져 나와서 막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거예요. 성령의 잠김의 사건.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라도 내가 갈 때, 내가 말할 때 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를 잠겨버리는. 할렐루야.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의 상태가 발목, 무릎, 허리, 나와 점점 얘기하다가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그를 점점 적시고 이제는 그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가 성령님이 압도당한 상태.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도 예수 믿을게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영혼을 적시지 못하는가? 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오늘 전도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빼쩍 마른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늘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내가 너무나도 허투루 써버렸어요. 너무 빵꾸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채우려면 얼마나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예배 가운데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찢어지고 구멍 나고 깨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예수의 보혈로 차버리고 다시 예수의 보혈로 보수하고 오늘 가득가득 채워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침례인 거예요. 성령의 잠김의 사건. 성령이 잠겨버리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예전에 세상의 쾌락과 재미와 세상의 어떤 먹고 마시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안 하는 게 안타까워 보이는데 오늘 성령의 침례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이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압도당했던 나가 이제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과 근심 덩어리였는데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부어지니까 왜 이렇게 쉬운지, 왜 이렇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벌써 그의 표정에, 그의 말투에 성령의 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눈빛이 사자의 눈빛이에요. 오늘 저는 다음 주 말씀 가운데 이제 천사의 4가지 얼굴에 대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오늘 소의 얼굴. 오늘 그런 얼굴 보면서 오늘 이것이 변질된 게 이세벨의 영이고 이것이 변질된 게 마귀고 사탄인데 오늘 정확하게 성령께서 보이신 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보이신 거예요. 그 내생물. 오늘 그것이 변질된 사람은 마귀 앞잡이가 되는 거고 오늘 그것을 소유한 자는 특징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어 저를 보게 되어졌어요. 나는 오늘 천사의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은 또렷하셔야 되고 밝게 빛나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 모르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이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성령이 나의 손을 다스리고 나의 입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그 상태. 발목 깊이, 무릎 깊이, 허리 깊이에 차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성령을 거스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의지를 내가 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서 한번 꺾여버리면 다시 채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꺾인 사람은요, 늘 혼합이 있어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그것이 계속 충돌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 같지만 내 생각 따라 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 따라 살아가는 인생.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캡타이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에 끌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끌리는 상태. 성령이 가득하여 흘러가게 되면요,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번성하여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더라.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되더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움직여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움직여지면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 근데 오늘 성령의 침례 사건이 없이 내가 그냥 움직여지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번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움직이는데, 뭔가 액션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가 움직였어요. 성령의 잠김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 움직일 때, 그때 생명이 넘치고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건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있으시죠? 우리 왕성 여러 세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의 강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없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하지 않는, 번성하지 않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주의 영이 없는. 여러분,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이집트 가보면 거의 대부분 사막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구약성경에 가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가뭄이 들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사막인데, 거의 나라의 국토가 사막인데 그럼 거기 사막에 물이 없는 곳인데 왜 갈까? 또 애굽은요 강수량이 극히 적은 나라예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물이 없는 나라인데 왜 거기로 갈까? 왜 각국의 사람들이 가뭄 때만 왜 애굽으로 다 몰려갈까?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말하는 나일강. 얼마나 충만한지. 또 이 애굽은요 해저에 있어요. 나일강은 해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비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 그 비옥함이 있기 때문에 애굽을 번성케 했고 애굽을 잘 살게 했고, 그래서 이집트가 애굽이 어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었죠.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드는 것은 나일강 물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매력인 거예요. 뭔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에게 연락 오는 걸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카톡을 보낼 때 이 사람은 카톡 보면서 즐거워하고. 왜요? 그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전도생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돼, 좀 더 있다가 하면 안 돼, 나 또 너랑 얘기하고 싶어, 막 찾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뭔가 모르게 생수의 강이 그래도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를 꺼려하고 연락도 안 받고 막 되게 힘들어하고, 내가 연락해도 막 그 연락도 아예 그냥 씹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킬 만한, 그 영혼을 잠길 만한 성령의 강이 내 안에 고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을 계속적으로 그냥 소비되게 만드는 죄악들을 끊으라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강은 오염될 것이고 계속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부인하고 세상 등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라요. 오늘 목말라야 된다. 믿어야 한다. 어떻게 성령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시작.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 뭐가 중요하다? 믿음.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흘러간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고백하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전 믿음의 말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선포. 저는 이것을 너무 즐거워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시각화하는 거,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오늘 저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그 분위기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 보세요. 말은 영이다. 한번 따라 보세요. 영은 분위기다. 한번 따라 분위기는 문화다.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영이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문화로 바뀌어요. 문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분위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를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려면 믿음의 말부터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주님, 나는 오늘 주님 믿습니다. 나의 삶은 바꿀 것입니다. 나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안 믿으니까 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들어. 그럼 벌써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 사람 너무 강팍해. 강팍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영이 와요. 부정적인 영이 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 사탄을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영이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계속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안 되는 분위기니까 내 삶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늘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딱 들어가 보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사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우중충한지 비 오기 직전에 그 먹구름 낀 상태,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연기가 먹구름, 빛이 안 비춰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 어떤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영을 불러왔고 그 영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분위기가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문화로 바뀌어버렸고 이제 아예 내가 나를 바꾸고 싶어도 그 문화 가운데 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분위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신나요. 즐거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분위기가 목양실 분위기입니다. 들어가만 하면 나니아 연대기예요.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와 함께 향이 확 펴질 거예요. 그건 임재의 향입니다. 커피 향 아닙니다. 임재의 향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삶을 들어가 보세요. 계속 내가 신선해져요.
왜냐면 그의 삶을 보면 늘 믿음의 말, 걱정되는 말 안 해요. 걱정되는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되게 적은 문제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거 금방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 불러와요. 어떤 영? 성령님. 생수의 강. 그 영이 그 삶의 분위기를 늘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요. 되네. 잘 되네. 행복하네. 좋네.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가 돼버려요. 그의 삶을 가는 곳마다 얘는 늘 걱정 없이 사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늘 4차원적인 삶.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어요. 숨어서 떨고 있는 모습들, 문들을 다 닫고 기도했던 모습들. 근데 그 방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합심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 성령님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없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47장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스미어가 나오는 물을 1,000척을 계속 측량합니다. 1,000척을 측량하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그때마다요 생수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더 줄어들지 않고 불어난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갈수록 더 불어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더 증가되셔야 돼요.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되고, 두 방울이 세네 방울 되고, 그 방울이 모여서 이제 흐르기 시작해야 되고, 쫄쫄쫄 흐르던 것이 이제는 점점 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이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이 딱 정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회개치 아니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흐름을 방해해요. 나의 삶의 죄가 성령의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회개는 성령을 내 삶에 흐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때 넘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의 사건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령의 강이 있는가? 성령의 비가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메말라 가져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메마른 사람은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메마른 사람은 육적인 어떠함이 계속 나와요. 몇 년 전부터,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고집했던, 나를 괴롭혔던 그 고집이 절대 꺾이지 않아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성격, 똑같은 기질, 그것이 계속 방해해요.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즌에 자기 자신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 번성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게 갈망하는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